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외적 수단. 요즘 신앙생활과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성경도 보고 신앙 서적도 사서 읽고 있어요. 기도도 자주 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솔직히 설교보다 큐티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기왕이면 교회보다는 모임에 나가는 시간을 늘릴까 하는데 괜찮겠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긴 그 당사자가 능력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고 신앙 서적도 읽으며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동호회 모임에 속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골라서 듣고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부 이런 신앙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홀로 거하는 것보다 홀로 거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에 속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회개도 주셨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과 회개로 끝내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수단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8문에 보면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우리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이 수단을 또 방편 또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단에는 내적 수단과 외적 수단이 있습니다. 내적 수단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외적 수단이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우리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칭의, 수양,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교제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느냐 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며 감사한 선물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특정한 규례에 제한되거나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비상하고 특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직접 들려옴으로써 믿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성경에 보정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수단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이나 자학하는 것이나 명상, 성지순례 등은 믿음과 회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규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에 인간이 세운 규례들은 결코 믿음과 회개의 수단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비주의라는 그릇된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시는 수단을 멸시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편 없이도 얼마든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제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구원에 효과적이다, 구속의 유익을 전달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례에 참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조건이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듣고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외적 수단 말씀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 나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놀라고 당황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의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여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떨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일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렇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니 그들의 정신은 혼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에 나도 그렇게까지 할 용의는 없었지만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어. 가만히 있다가는 만에 하나 나도 잡혀갈 수 있을지 몰라서 두려운 나머지 외칠 수밖에 없었단 말일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폐부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의 한 주간을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생하여, 그러니까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외적 수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지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나 자기 생각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설교자 없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설교자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적인가 상고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모든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가 전하는 말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혹 어긋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날마다 찾고 묵상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시되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설교자가 제대로 설교했는지,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성경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직접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몰라도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와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의 외적 수단 성례, 세례를 받고 떡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으로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행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 하는 뜻으로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인치심의 표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쏟으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원문대로 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이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갈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도 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41절에 우리가 보았죠. 세례를 받음에 했어요. 이 42절에 보면 떡을 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떡을 떼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죄 씻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떼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와 성찬 두 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고 부활주일과 감사주일 그리고 송구영신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은 한 번뿐이지만 식사는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세례식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하게 되지만 성찬식은 해마다 때마다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의 외적 수단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을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리들이 사도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사도들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그저 치부해 버린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다 보니까 영적인 결핍으로 인하여서 곤고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아주 집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힘쓴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쓴 한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틴은 적당한 순서로 배열된 일련의 명령을 뜻한다. 루틴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고 주의가 흩어진다. 주변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거나 사람의 말에 넘어져서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 기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뺏고 빼앗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 수단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흐르게 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